오늘은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주 쓰지요. 또 영어로도 같은 맥락에 to see is to believe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듣기는 했는데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꼭 보내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목회 초기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내가 언젠간 저기 꼭 가봐야 될 텐데 했던 것이 어디냐 하면 비아 돌로로사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그 성지순례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걷는 것인데, 이것은 고난의 길 또는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 그것이 비아 돌로로사,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죠. 한 600m가 되는 거리인데 그것을 좁은 그것을 올라가면서 우리 수많은 순례자들이 또 성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수치와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깊이 묵상하면서 올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좁은 길 양쪽에 가게들이 그냥 즐비하게 세워져 있고 그 가게 안에서 저마다 들어왔다 가라고 $1 그러고 고객을 부르는 소리가 끝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이거 좀 잘해놓지, 멀리서 이렇기 때문에 왔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겉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렇지,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 또 탐욕의 소리 많이 들려오는데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서 직접 보고 맨 처음에는 약간의 실망이 있었지만 큰 은혜를 받고 지금도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고,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그 길을 걸었던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인데 이제 곧 제자들 떠나가시기 전에 주신 계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다음 날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후에 40일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43일, 45일 이런 날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참된 예수의 공동체로 유지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주신 새 계명이라고 믿어집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가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닌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이고 또 sacrificial,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베푸셨느냐? 첫 번째는 낮아지시는 사건이 있었죠. 성육신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죄 가운데 찾아오셨죠. 두 번째는 섬겨주셨습니다. 그는 일생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즉 자기의 것을 내어주시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섬김.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자기를 못 박는 죽이고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심오하게 여기고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겠어요. 높은 것에서 낮아지시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사랑을 하셨다. 이걸 다 하나로 묶는다면 이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육신을 입고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맺게 하시는, 맺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록 너희를 떠나가지만 여전히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더 이상 너희랑 같이 다니지 않아도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랑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면서 전하라.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오셔서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죠. 백문불여일견.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파워로 인해서 변화됩니다.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변화되는 것 아니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될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낮아지고 필요한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섬겨주고 내 것을 내어주되 희생적으로 내어주면서 끝까지 용서를 베풀고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일컫는 분이 계시는데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로신학교 제1회 졸업식 때에 7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시고 그 당시에 제주도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로 제주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 이 이기풍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굉장히 거칠고 괄괄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자기 비위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주먹 쓰는 사람들 무리에서 힘을 앞세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서양은 이 코 큰 사람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오셨던 사뮤엘 마펜 목사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 코쟁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펜 목사님의 집을 알아낸 후에 자기 주먹 쓰는 친구들, 특별히 돌 잘 던지는 친구들 5-6명을 끌고 가가지고 그 집 대문을 걷어차고 들어가서 마구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리고 기와장을 부수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이제 건축 중이었는데 그 장대현 교회 건축을 앞장서 하는 사람이 이 서양 코쟁이 마펜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가가지고서 이 장대현 교회를 쳐 부셨습니다. 때려 부시고 3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지켜보고 있다가 마펫 선교사님 나타나니까 이 날카로운 돌을 던져가지고 이 상처를 내고 턱에 큰 흉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펫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를 온유하게 대했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받아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한 내용 보면 이 내용은 마펫 목사님이 선교 편지로 미국에 보낸 그 편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기풍의 마펫 선교사 박해와 건축 중인 장대현 교회를 때려 부수고 거리낌 없이 횡포를 부리고 폭력을 일삼던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기가 던진 돌을 맞고 쓰러진 마펫 선교사의 모습이 마음에 상처가 되기 시작을 했고 뉘우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로 인해서 이기풍은 밤낮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펫 목사님은 이기풍, 이 자기를 원수같이 박해하는 이기풍을 온유하게 대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이기풍 목사님의 따님 이사례 권사님이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적어간 급길에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던 얘기죠.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분이 나타났다.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들려오는 소리가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놀라서 깼는데 그건 꿈이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생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콧물과 뒤범벅이 되어 한없이 흘러내렸다.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나서 아무리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어도 통곡을 해도 이 죄는 누구에게도 사함받을 길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던 이기풍 목사가 1907년 6월 10일 장대현 교회 뜰에서, 이 장대현 교회는 마펫 목사님이 제1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교회입니다. 그 뜰에서 역사적인 제1회 평양 장로 신학교 졸업생이 되었고 그 7명 중에 한 명으로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 위에 1908년 2월경부터 1915년까지 17년 동안은 제주도에 선교를 하고, 지금도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이기풍 목사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파워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왜 모여요? 예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서로 주님이 사랑인 것처럼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여기서 우리는 계속 변화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같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비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나쁘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이 시대에 확실하고도 두려운 증거가 뭐냐? 저 변화된 모습을 봐라.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변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흘러가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되죠.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며 먼저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으로 제시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때.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에서 유명한 척 스윈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특별히 또 가깝게 느끼게 되는 것은 척 스윈덜 목사님이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가지고 그 가까운 지역에 더 크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가서 그 Free Evangelical Church라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담임 목회지로 부임해간 교회가 바로 그 척 스윈덜 목사 미국 교회가 쓰던 교회를 산 거예요. 어느 날 척 스윈덜 목사님이 자기 부교육자들 다 데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오피스에 좀 들어가 볼 수 있냐. 새로 부임한 자기 모든 그 부교육자들 데리고 여기가 바로 내가 쓰던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과거 우리 교회였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놀라운 실화를 듣게 됐습니다. 시카고 북쪽에 가면 트리니티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명으로 해서 에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에런이 이제 점점 여름 방학이 가까우니까 신학생으로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이번 여름 동안에 큰 교회, 훌륭한 교회 또는 훌륭한 선교 단체에 가서 내가 목회 리더십, 영적 리더십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름 방학은 점점 가까운데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면 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급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아무 짭이나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문을 보고 구인 광고를 보고 짭을 하게.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그 다음에 또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짭을 잡았는데 그것이 버스 운전하는 거예요. Public Transportation. 근데 시카고 남부 지역에 루트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은 다 좋은, 세이프한 그 루트를 맡아서 운전을 하고, 이제 신참이 들어와가지고 훈련을 받은 후에 좀 동네가 안 좋은 남부 지역의 루트에서 버스 운전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돈을 벌게 됐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운전을 좀 며칠 하다가 어느 날 그 동네에
이 10대 좋지 않은 이 깡패들 같은 이런 10대 청소년들이 여러 명이 올라타더니 돈을 안 내고서 그냥 쓱 뒷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하고 또 젊은 운전수 또 새로 운전한다고 놀리기도 하고 한 몇 번을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자꾸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 에런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그날은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폴리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스 앞에 버스를 갖다 딱 세우고 고발을 했어요. 얘기를 들은 폴리스가 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이 10대 청소년들을 보면서 너희들 여기서 돈을 내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서는 버스비를 냈어요. 그걸 보고 폴리스는 내렸어요. 그 다음에 폴리스가 내린 후에 버스가 코너를 돌아가자 얼마 안 돼서 이 5명이 그냥 에런을 패준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겨우 버스를 스테이션에 갖다 집어넣고 자기 아파트로 왔어요. 오자마자 침대에 푹 쓰러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일어난 거예요. 내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여름에 좋은 교회 가서 훈련받든지 좋은 선교 단체 가서 훈련받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그래도 이 잡 하나 생겨서 다행이다고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놔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분노가 치올라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생겨서 결국에 에런은 모두 잡아들이기로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 폴리스를 찾아가서 폴리스와 함께 그리고 버스에서 타고 내렸던 몇 사람들의 그 증인들을 찾아 세워가지고 결국은 고발을 하고 법정에 서게 만들었어요. 꼼짝없이 잡혀 들어갔죠. 이 아이들은 이젠 잘됐다. 이놈들 좀 혼 좀 나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콜트 정해진 날에 변호사와 함께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법정 콜트 문을 열는데 저 앞에 먼저 와서 앉아 있었던 이 5명의 이 청소년들이 뒤를 돌아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에런은 마음에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그 아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대로 다 이 아이들의 범죄가 인정이 됐고 결국은 형이 떨어졌어요. 몇 주간씩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판의 판결이 떨어졌을 때에 이 에런이 변호사와 의논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Your Honor, 재판관님 하고 손을 들었어요. 재판관이 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 에런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판관님, 오늘 이 5 아이들이 다 형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감옥에 가서 있어야 될 그 날수를 다 5명의 것을 다 합쳐서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옆에 앉았던 변호사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자리했던 이 좌석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 재판관도 깜짝 놀랐어요. 가장 놀란 것은 5명의 이 갱 멤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쳐다봤어요. 그때 에런이 너희들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아니? Because I forgive you.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원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재판관이 결국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은 참 귀한데 내가 그걸 받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판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판례가 없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치려고 그랬는데 에론이 다시 한번 손을 듭니다. Your Honor.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판례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5분 동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판례가 없다니요? 확실하게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그렇다고 해도 제가 지금 청원한 것을 받아들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난 후에 에론은 그 아이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자주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거의 다가 다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에론은 자기가 원했던,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이것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에론 자신의 리더십이 변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주변 교회들 여기저기서 에론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테스트였는데 에론은 그것을 통과를 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자고 올해에 가면서 전하라고 표를 내걸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복음을 원해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라, 보게 해줘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가면서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전도할 때에 눈으로 보여지는 사랑을, 눈으로 보여지는 복음,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